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기도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항상 기도한다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또 항상 기도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도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목적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참된 성전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또 성전에 날마다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날마다 미문이라 한 성전에 두는 자라 성전문에 날마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는데 그는 구걸하러 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비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그의 비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전이 그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그의 영혼의 운명과 그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마치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동화책에 보면 이 거지와 왕자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궁궐에 있으면서 왕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는 왕자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왕자의 옥새,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와 같이 그저 그날 내 필요한 것 때문에만 교회에 와서 필요한 것을 달라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달라 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구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긴 오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가 날마다 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하다가 한 며칠 쉰다고 합시다. 그것은 휴가지요. 며칠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휴가로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놀고 오늘도 놀고 항상 놀면 뭡니까? 백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이 일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절감해서 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교인이 3,000명이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입니다.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9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시간이 되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합니까? 그의 부모나 그의 친척들이 그의 친구들이 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뭘 할 수 있겠느냐? 거지가 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를 거지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거지같이 좋은 직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조크 가운데 거지와 교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되기는 힘들지만 한번 되면 그렇게 편하다. 그렇게
물론 요즘 교수님들 아닙니다. 요즘 교수님들은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편했답니다. 그래서 뭐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거지로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미문까지 와 있지만 그가 기대하고 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병든 것을 고쳐주면 그 외에는 소망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교회에 와도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더 깊은 영혼의 세계, 더 깊은 하늘나라의 축복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대화가 필요 없는 사이지요. 뭐 거지하고 대화하겠습니까? 그냥 이러면 동전 탁 주면 끝이지요. 사실은 빨리 지나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긴 말 섞을 필요 없이 거지 보고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뭐 얼마나 여기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러면 딱 주문 가면 되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는 거지에게 주목하여 보면서 이야기를 건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지하고 대화를 시작한 것이죠. 교제의 상대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역시 구걸했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냥 안 주고 보라 할 때는 어떤 거겠어요? 큰 돈을 주려고 하나 혹은 카드를 받느냐고 물어보려고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우리를 보라. 거지가 보라 하니까 쳐다봤습니다. 뭐 그냥 주면 될 건데 보라 했으니까 뭘 더 주려는가 보다 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 은과 금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그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돈이나 금돈 돈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돈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김 빠지는 이야기죠. 쳐다보라 해놓고는 돈 없는데요. 돈도 안 줄 거면서 왜 쳐다보라 하느냐. 저는 이 말을 그냥 이때까지 그냥 읽었어요. 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돈은 별로 없었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왜 없을 리가 없습니까? 교인이 3,000명 아닙니까? 세례교인이 3,000명인데 그 세례교인 3,000명 가운데 수장으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 구제헌금 정도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 교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자기 집과 밭과 논과 이런 걸 팔아서 전토를 팔아서 바치는 그런 열성적인 교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줌 지어줄 돈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구제헌금 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말했을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고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는 돈은 없지만 예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 돈은 있었을 것입니다. 거지가 요구하는 한 끼 식량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는 것이죠. 한때 사람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권 목사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책밖에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 방에 가면 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재에 책이 가득 있고 또 바닥에도 있고 막 그냥 책에 깔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지금 책을 이제 빼내기 시작하는데 한 10박스 정도 빼냈어요. 큰 박스로. 그래도 표시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나 보자 계속 빼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건 주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뭐 다른 게 없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제가 책이 제일 중요하고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다른 게 없다는 뜻은 아니겠잖아요. 어떤 사장님에게 사장님 뭘 가지고 계십니까? 싹 웃으면서 저야 그저 한 자산 평가액이 한 10조쯤 되는 조그마한 회사 하나밖에 없지요. 안 웃으시네요. 예. 그런다고 해서 그 회장님이 무슨 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뜻이겠어요? 뭘 타고 다니십니까? 왜 우리 회장님은 제트 자가용 제트기 타고 다니시죠.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없다는 뜻이겠으며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말하면 딴 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교인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재산을 갖다 바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은도 금도 없다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할 때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아요. 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며 얼마나 성공했고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님의 귀중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귀함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겠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책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오면 처음 옛날에는 절대 책은 안 줬습니다. 책 빌려달라 하면 도둑놈이라 했습니다. 왜 남의 책을 빌려보려 하느냐. 요즘은 와서 책 빌려달라 하면 그냥 줍니다. 가서 보라. 보고 은혜 받았거든. 너도 다른 사람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좀 받은 것 같지요? 예, 여러분도 와서 실험적으로 한번 달라 해보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들 아깝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줄 몰라서 돈만 주는 부모가 있어요. 아빠가 자식에게 용돈밖에 안 줘요. 뭐 울면 돈 주고 짜증내면 돈 주고 화내면 돈 주고 뭐 그냥 말만 하면 돈 주고 어떤 데는 말하기 전에 돈 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뭐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뭐 좀 골치 아프고 사춘기 지나간 애하고 이야기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망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좋은 것, 진짜 줄만한 것, 다른 것은 사소한 것. 그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 그것을 가지고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보고 손을 딱 잡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듣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하고 이상한 사건이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 흉내 내다가 창피당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국민일보의 한국 교회 교회사 인물 김익두 목사님, 평양에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김익두 목사님 전기가 연재돼서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3장 읽고 너무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이야, 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걷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평양에도 안전뱅이들이 많이 쓰는 모양인데 평양 어느 다리 밑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좀 살펴보고 사람 없을 때 찾아가가지고 딱 거지가 사람 오니까 딱 동량 달라 이러니까 그 내민 손을 탁 잡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탁 당겼습니다. 앉은 채로 딱 들려 올라갔습니다. 놓으니까 떨어져.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안전뱅이가 동량은 안 주고 쪽박을 깨뜨린다 하더만 왜 사람을 들여다 놓느냐. 얼굴이 벌겋게 돼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걷고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야.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딱 깨우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자기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됐어요. 두 가지 가르쳐줬어요. 첫째, 이놈아 너 아까 그 안전뱅이 일으키려 할 때 왜 좌우는 두리두리 살폈느냐? 왜 살폈겠어?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우리 개인의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손잡아 일으키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놈이 흉내만 냈군요. 두 번째 하나님 또 가르치셨습니다. 너 이놈아 그 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려 했느냐?
그 질문에 탁 막혔어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도 한번 유명한 목사 돼보려고, 나도 한번 히트 쳐보려고, 나도 한번 뻔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 속에 예수가 가득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의 심령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일으켰느냐? 아니잖아. 성경에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려고 안전하게 한번 일으켜서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주문입니까? 주문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예수 이름 갖다가 팔면 됩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바울의 표적과 기사를 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낸다고 귀신을 들린 사람 행해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니까 그 귀신이 보다만 네 누구야? 야, 너 누구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어디서 왔 놈이야? 하고는 그냥 올라타서 막 누르니까 놀라가지고 그냥 옷 벗고 도망가다가 창피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무슨 주문입니까? 예수 이름 말만 하면 제대로 됩니까? 흉내내는 거 쉽죠.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 귀신이 안 나가.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마음과 그 심정이 가득한 걸 말합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 왜 그 안전병 이렇게 했느냐? 거기서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흉내낸 거 용서해달라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 안전병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 또 왔어. 동량 필요 없으니까 들지만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가 가서 빌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형제여 나를 용서해달라. 나는 믿음도 없는 놈이, 나는 능력도 없는 놈이 형제를 들었다가 놓은 거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길 바란다. 하고는 그 거지를 업고 가요. 업고 교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씻기고 먹이고 그 복량하면서 일주일간 그 거지를 위해서 철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그 거지를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김익두가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김익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내가 죄인이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그게 기도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득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전 위문에 안전벨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놀랄 것 없어. 내가 했으면 누가 제일 놀라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놀라지. 그렇죠. 자기가 제일 놀라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초당동교회 집회에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뭐 저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은사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게 준 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딱 이렇게 권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날 집회니까 집회 끝나고 나서 교인들한테 제가 안수 기도를 하려는데 목사님 같이 안수 기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하자니까 예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 끝나고 이제 집회 끝나고 목사님 앉아있으면 차에 오면 기도해 주는 줄 알았지. 그런데 딱 집회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딱 저기 기도하고 싶으면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더만 일렬로 줄을 쫙 세워놓은 옆으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일렬 세워놓고 그 뒤에 또 사람들이 또 쫙 일렬 서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보통 무슨 은사 집회하는 분들이 탁 건드리면 뒤로 딱 자빠지기 때문에 받으라고 딱 있는 그거야. 와 당황스럽대. 그래 하면서 나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해줬죠, 뭐 제가. 해도라는데 해줬죠. 그냥 해줬죠. 그런데 여러분,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갑자기 탁 자빠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제가 제일 놀랐지. 그거는 사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많은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베드로가 아니 무슨 배짱으로 그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짱만 보입니까? 저는 그 안전뱅이 배짱이 대단해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났어. 아니 그 자기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면 안 돼요. 평생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일어나라 한다고 벌떡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 일어나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일어났나? 그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그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믿음이냐? 애매한데 저는 베드로의 믿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듣는 사람들 보고 내 믿음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난 것 보고 너희도 믿어라 그 말이거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난 것 보고 너희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고 있지만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이 사람 낫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그가 날마다 출근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도 봤다는 것이. 그 날마다 출근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 가르칠 때도 보았고 예수님이 기적 행한 것도 보고 다 보셨다고. 보긴 봤는데 아무도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자기 보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웬 사람이 나 좀 보라고. 딱 보라고 우리를 보라 하더니만은 딱 손을 잡고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했는데 아무도 초대 안 했는데 그를 하니까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 베드로가 믿음이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죠. 그죠? 예수의 이름이 믿음하고 딱 붙는 순간에 역사가 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뭐 돈 주는 거 좋지만 그게 좋기도 하지만 자식 망치는 길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셨어요. 지금 대구의 강남이라 하는 수성구에 논농사만 100마지기 짓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제 어릴 때는 저희 집이 500평짜리 집이었어요. 집이 컸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동네에서는 그 텔레비전 저희 집밖에 없었고 뭐 자가용 없었던 그런 시대에 자가용 타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 쫄딱 망했어. 그렇죠. 물론 망해도 뭐 어떻게 공부할 만큼은 돼서 공부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산을 제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뭘 물려받았습니까? 저희 아버님 믿음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니 괜찮더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름 물려주도록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아니 전용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는 자전거도 있다 뭐 그런 말 하겠어요? 내게 예수가 있다는 말은 그 예수 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 딴 말 안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내게 있는데 이 예수 너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 말은 너도 예수님 모르냐? 성전에 하루 이틀 앉아 있었느냐? 예수님 여기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너도 믿어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딱 드는 순간에 아멘 하고 땡기니까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거 나왔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있어야 주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유로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내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내가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손에 있는 이걸 놓기 힘들기 때문에 손에 있는 걸 두 손에 다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잡으려 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기도의 능력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일이 있은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늘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빼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내게 뭐가 남느냐? 은도 사라지고 금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여러분, 뭐 목사가 관상 보는 건 아니지만 교인들 얼굴만 쫙 봐도 어떤 분들 요즘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는구나 확 나타나요. 왜? 얼굴에 세상 근심이 가득해. 기도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 주께 맡겼으니까. 나 예수께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주님 손에 달렸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살아도 주께 영광,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 안 하면 누가 옆에서 조금만 끌어도 막 미치겠어, 그놈 때문에. 아니, 저놈이 날 어떻게 저런 말 하느냐?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다는 말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문이 오는 거 아닙니다. 뭐 어디서 기도원 원장님 하는 거 흉내 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 그런다고 다 물러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게 되고. 왜 그냥 안 지나갔을까요? 동량 하나 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누가 동량 달라는데 한 푼 주고 가면 되는데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왜? 길 잃은 양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 게 예수님 마음인데, 저 형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저렇게 구걸하면서 평생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지금 성전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그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 형제는 지금 성전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구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이나 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대에게 주고 싶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탁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문제가 나타날 때 조심할 게 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가짜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별의별 이단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여러분, 이걸 늘 시금석으로 삼으십시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능력이 타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자기가 영광을 받느냐,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에게 우와, 이런 능력이 있는 분 있나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마치 내 능력이나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의 종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보면 됩니까? 그분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점 교만해집니다. 능력을 행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무슨 천하 없는 능력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더라도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믿었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모시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못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물에 안 빠진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죄인 되었다면 좋을 뻔하였는데 너희가 죄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죄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은데 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잘못했다 해야 용서해 주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와, 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 내 속에 금과 은이 가득하구나. 내 속에 세상 염려만 가득하고 예수님이 없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아무쪼록 예수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됩시다.